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계획이 요나단으로 의해서 이제 저지되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사용하셔서 사울의 계획을 막으셨고, 그로 인해 이제 사울과 다윗 가운데는 잠시만이지만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다시 다윗이 왕궁으로 복귀하게 되었고, 잠깐의 평화가 찾아오는데 그 평화가 사실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왜 오래가지 못했냐? 사울의 마음에는 여전히 시기와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것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오늘 성경이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사무엘상을 보면 뭐 사무엘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굉장히 뿌리 깊은 악연과 같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중심으로 굉장히 고도의 어떤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국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이 블레셋은 위협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 가장 근접해 있었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고도화된 기술을 가진 이 블레셋은 언제나 문제였고 골칫거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이 언제 역전이 되어졌느냐 봤더니 다윗이 등장한 이후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역전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의 등장 이후 성경에서 종종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블레셋을 무찌르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등장 이후에 어떤 고도의 기술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력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다윗은 매 순간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승리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의 어떤 그 기세가 크게 위축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매번 우리가 싸움에 나가서 지던 싸움을 어떤 한 사람의 존재로 계속해서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어떤 가치, 그 사람의 인기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경우였죠. 성경은 주로 이제 다윗이 전쟁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라고 이야기하냐 봤더니 백성들이 다윗을 존귀하게 여겼고 백성들이 다윗을 귀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 주어진 그 승리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백성이 다윗을 찬양하고 다윗을 존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에게 큰 승리를 거뒀다라는 그 소식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기쁨의 소식이었고 은혜의 소식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에게만큼은 그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군대가 이겼고 나라가 승리했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만족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모든 시선, 모든 관심, 모든 주목이 이제 사울이 아닌 다윗을 향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 또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뒤에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냐 봤더니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 다윗이 승리를 거두자 또 9절에 사울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기와 집착이 그의 광기로 또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악령이 이제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난번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경우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사울은 이 다윗이 또 승리했다, 또 백성들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다, 백성들이 다윗을 주목한다,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 시기와 집착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광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거둔 승리가요, 다윗이 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어나가시는 구원 역사,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나가서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다윗이 존귀케 되어지는 일로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널리 전해지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는요, 이런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명은 동일하게 주어졌지만 이 맡겨진 일에는, 사명을 통해서 맡겨진 일에는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은 하나의 일만이 아니거든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여러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으로 주고 부르셨지만 각자의 자리에 맞는, 각자에게 맞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만 바라보셔도 저 사람이 어떤 것을 잘하고 어떤 것에 뛰어난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사대로 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자리에 세워놓으셨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는 조금 더 전면에서, 조금 더 앞에서 남들의 관심을 받고 남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그곳에서 일을 하기도 하는 반면에 어느 누구는 전혀 그렇지 못한 자리, 정말 빛도 없이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수고하게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앞에서 주목받는 자리건 또 뒤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자리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 일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부름받은 자리는 다릅니다. 사명으로 부름받은 자리는 다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일을 순종하고 충성할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도 그것입니다.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하고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심, 사람의 주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객이 전도되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우선이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아가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 되고 복음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의 관심과 사람의 주목도가 나에게는 우선이 놓여지는, 우선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사울의 모습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분명히 다윗을 통해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것,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거든요.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어떤 뛰어난 뭐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지금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이뤄가시는 구원 역사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관심을 다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사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악한 마음이 그 사울의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보다 자신이 관심 받는 것, 사람들이 나를 더 주목해주고 나를 존귀케 여겨주는 것을 사울은 더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반응하고 계십니까? 빌립보서 1장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세 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 그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해서 어떤 이들은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사도 바울이 갇혔다라는 사실에 있어서 시기와 질투와 다툼으로 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 분야로 나눠서 이제 복음이 전달되어진 건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내 위치가 어디든지 내가 감옥에 갇히든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복음만 전해지면 나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가 전면에 서서 관심을 받지 못해도, 내가 감옥에 갇혀도 나는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않아도 되고, 내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나는 오케이다라고 지금 빌립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이 비록 감옥일지라도 나는 괜찮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께 부름 받으신 자들은 어디십니까? 원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 어떻게든지 복음만 전해지면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가요,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조금은 더 주목받을 수 있고 조금은 덜 주목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하시고 또 충성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여러분 그렇지 못했죠. 다윗이 주목받는 것이 굉장히 싫었습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찾아왔던 그 평화가 또 시기와 질투로 인해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이 다윗에게 또 창을 던집니다. 앞서 18장에서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때는 창이라고 이야기 나왔지만 오늘 성경에는 이제 단창을 이제 던지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또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셔서 사울 앞에서 도피해서 자신의 집으로 도망갈 수 있게끔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의 욕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앞선 18장에서는요, 그냥 거기서 딱 사건이 끝났지만 이제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집까지 전령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죽이든지 다윗을 잡아오든지 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령들이 다윗의 집에 가서 바로 이제 다윗을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11절을 보시면 아침까지 그를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침까지냐? 이제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해 뜨기 직전의 미명이 방어에, 그러니까 방어하기에 가장 취약한 때다. 자고 일어났을 때라고 생각해서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다윗을 잡아가야겠다라고 이제 전령들이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까지 대기하고 있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봤더니,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요, 다윗이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요나단을 통해서 요나단의 변호로 그 위기를 넘겼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거든요. 근데 그 요나단의 말씀을 나눌 때 요나단을 움직이신 사건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은 이 또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고 준비하신 그 인물을 통해서 위기에 처한 다윗을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사울의 딸이고 그의 아내가 되었던 미갈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앞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도우셨듯이 오늘은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계략을 눈치챈 미갈이요, 그날 밤에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어떻게 했냐? 창에서 줄을 타고 내려서 그 밑으로 내려가서 집에서 도망칠 수 있게끔 도와줬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사도행전 9장에 이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광주리에 태워서 내려보냈던 장면과 아주 유사한데, 이렇게 다윗은 미갈의 도움으로 인해서 또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미갈의 도움은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미갈은 계략을 막 꾸입니다. 다윗이 막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염소털 우상을 놓고 막 다윗이 자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다윗이 도망갈 시간조차 미갈이 벌어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던 것은 무엇이냐? 이 다윗을 계속해서 사울이 죽이려고 하거든요. 막 시도하고 여러 가지 계획들 수없이 막 반복하는데, 근데 계속해서 그 앞을 막았던 존재가 누구냐 봤더니
사울의 자녀였던 요나단과 미갈이 계속해서 그것을 막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요 사울의 자녀들을 통해서 사울을 깨닫게 하고 싶으셨다라는 마음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혈연은 웬만한 것으로는 끊을 수 없거든요. 혈연 관계는. 그런데 그 혈연 관계에 놓였던 요나단과 미갈이 계속해서 사울의 계획을 막는 거예요. 정말 눈에 띌 정도로 배신이라 여길 정도로 계속해서 사울을 막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고 계시다라는 것을 사울이 깨달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원치 않으시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구나. 잘못된 것이구나. 악한 생각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 마지막 17절에 보면 다윗을 도와줬던 미갈을 계속해서 책망합니다. 너 왜 그랬냐? 왜 다윗을 도와줬냐? 그러니까 어떤 자녀들의 어떤 그 계획을 막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또 책망하는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다윗은 또 한 번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위기 때마다 그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만 그런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윗을 돕기 위해 다윗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를 미리 준비시키셨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요나단도 그렇고요, 미갈도 그런 거예요. 그냥 다윗이 어떤 선한 삶을 살아서 잘 살아와서 요나단과 미갈이 다윗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요나단도 미갈도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게끔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세워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계속해서 보시겠지만 이 위기 속에 다윗이 겪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을 도우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요 그렇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지켜보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이 사실이요 여러분들에게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켜보고 계시는 것은요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너 어떤 죄를 짓고 있나? 이것을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너가 넘어지기 직전에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다가 우리가 넘어질 때가 되면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요나단과 미갈과 같은 사람들을 보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상상했다 이 정도로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다윗을 도왔던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의 자녀들입니다. 혈연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전혀 다윗을 도울 만한 인물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혈연을 끊어가면서까지 다윗을 도우려고 했던 그 모습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제한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셔서 우리가 계획했던 그 계획조차도 뛰어넘으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우상이 아주 만연한데 가는 데마다 막 우상이 있고 이름 모를 신상도 만들어놔서 막 섬기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잘 전달되지도 않고 이 복음을 전달이 안 되면 참 힘듭니다. 전하는 자 입장에서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그렇게 힘들게 겪습니다. 때로는 학자들은 이 아덴에서의 전도 사역이 실패다라고 이야기까지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고린도라는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너무나 지친 상태로 고린도에 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성경 사도행전 18장 2절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가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아덴에서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방전이 된 그 상태에 고린도로 갔는데, 고린도로 딱 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보내셔서 그를 위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하고 힘들어했을 때 그를 내버려 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지켜보시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굴라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를 보내셔서 그를 위로하셨다라는 거예요. 우연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연으로 만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떠나라라고 했던 그 시기와 맞물렸기 때문에 하나의 우연으로 볼 수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그때에 맞춰서 고린도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또다시 힘을 얻고 복음 사역에 힘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후에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같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움직이시고 때에 따라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기 가운데 건져내시기도 하시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그를 위기 가운데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이죠. 때에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때라는 것이요, 카이로스, 이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한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라는 건데, 이 때라는 거 번역된 이 헬라어를 보면 카이로스 앞에 하나가 붙습니다. 유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좋은 때, 좋은 기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을 도우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때에 미가를 보내셔서 다윗을 도우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도와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위기는요, 여러분, 한자로 보면 위험할 위자와 기회의 기자를 합쳐서 위기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위험하다, 위험한 순간이다라고만 이야기하지만 사실 언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위험하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한 것이 바로 위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가 처한 위기는요, 세상에서 볼 때는 위험일 수 있어요. 위험의 신호일 수 있지만, 성도의 입장에서 겪는, 인생에서 겪는 그 위기는 위험이 아니라 기회의 신호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성도에게 위기가 기회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나를 지켜보신다, 이것을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위기는 위험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을 도우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위험만을 감지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도우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며 우리의 삶도 하나님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질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 수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성도에게 기회가 되는 것은 매 순간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성도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돕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의 상황 가운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경우를 우리가 또 한 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